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이 이제 맞춰지는 토요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또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인 상태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또 방학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7월 25일부터 우리 이제 수련회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숙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한 집중되지 못하고 조금은 이제 흩어진 느낌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무엇이었죠? 바로 번제였고, 두 번째가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과 친족, 더 나아가 이웃과의 특별한 식탁 교제를 위해서 바치는 잔치의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보았던 지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어쩌면은 예배자의 자원에 의한 제사이고, 또 이제 뒤에 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또한 그런 차이가 있던 것을, 의무적 제사라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화목제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요,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행복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하냐면요,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제사. 자신이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서원에 대해서 이룬 후에 드리는 제사로서 그렇게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드리는 감사제로서 그렇게 제사가 드려집니다. 앞에 두 제사와 경우가 조금 구별되는데, 자원함이나 소원을 이루는 경우에는 그 고기를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지만, 이 감사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는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좀 우리가 보것은요,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진 것도 보게 되십니다. 사실 번제와 좀 다르게 이 화목제에서는 수컷과 암컷 모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화목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두 번 의무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는 달리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예배자가 감사하고 또한 자원하고 싶어서 또한 소원을 성취하려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에 이 화목제 역시 화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워서 드리며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임에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레위기 3장 1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온 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조금 구별된 특징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화목제는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화목제가 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화목이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에만 첩중에 매이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화목에 좀 더 강한 초점이 있는 것을 유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바로 옆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화목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화목제가 번제나 속죄제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로 많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이 자원에서 드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번제나 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형편이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굳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조금은 다르게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드려지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쩌면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간과하신다며 진술하고 있고 속죄의 기능을 하는 그런 화목제물을 떠올리지만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단어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구약에서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보다 속죄제로서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신약에서 어쩌면 화목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만찬의 경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만찬이 어떠합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지고 함께 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와 같이 어떠합니까? 이 화목제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내가 속한 어떤 곳에서든 되어질 수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같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끝나지 않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 이들 가운데서도 화목제로서의 그 역할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곧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서로 섬겨가는 것들 또한 화목제가 되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옆 사람들을 함께 좀 돌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안녕.